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광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의 무케시 암마니라는 기업인을 아십니까? 앞에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인도의 무케시 암마니라는 이 기업인인데 이 사람은 릴라이언스 언더스틸이라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무케시 암만이라는 기업인을 이 회장님을 제가 왜 소개하고 있냐면 이 회장님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무케시 암마니라는 사람인데 뭐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 무케시 암마니라는 회장의 막내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무케시 암마니 회장이 초대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준비함을 통해서 이 무케시 암마니라는 사람이 8,300억을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돈을 자신의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비용으로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빌 게이츠나 또 이방카 트럼프 또는 인도 총리 또 피파 회장 수많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무케시 암만이라는 회장이 왜 그렇게 자신의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성대하게 8,300억이나 쓰면서 왜 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겠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초청하는 사람, 내가 초대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초대를 받는 것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행사를 할 때 어떤 거를 할 때 함부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세상에서는 급이 되는 사람,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로의 초대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을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급이 되는 사람, 그만큼 가치가 되는 사람,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한 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님 급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도행전 6장 말씀은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사역과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7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7 집사님을 통해서 구제 사역과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사역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관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해야겠다라고 해서 7 집사님을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7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해서 7 집사님을 뽑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 7사람이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건데, 그래서 7 집사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7 집사님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이성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건하고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뒤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갔을 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압도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자가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완전히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장악한 사람.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 믿음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이 주의 사자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초대하고 계세요. 빌립을 선정하셨어요. 빌립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빌립을 쓰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초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의 본문의 이 단어의 뉘앙스로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내려가는 길이에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치고 올라가고 정복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여호수아 말씀처럼 진취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 광야가 아니라요. 광야는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려가는 길이라 할 수 있어요. 답답한 길, 내려가는 길, 힘든 길, 낙담된 길, 뜨거운 햇빛이 있는 길, 너무나 지치고 낙담되는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광야라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로 부르시기 전에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울과 몇몇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각자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인 나라, 정말 가기 싫은 나라, 정말 가기 싫은 곳,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빌립의 말을 따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마술사야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막 세례를 받고 활기차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기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지금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라는 곳, 내려가는 길, 지친 곳, 힘이 드는 곳, 낙담되는 곳, 재미가 없는 곳, 슬픈 곳, 외로운 곳, 이 광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초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왜 초대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2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봤대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미와 또 열매들, 또 사역의 현장들, 복음의 능력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 자신이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27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여러분 지금 공무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고위 재무장관 또는 재정수석 비서관, 쉽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공무원, 고위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에디오피아 여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에디오피아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네시다라고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네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시가 아니고요, 여왕을 측근에서 돕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고 있는데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갈 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봤을 때는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니까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굿수인이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굿수인은 새카만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새카만 흑인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 때문에 자신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입장에선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새카만 흑인, 영향력 없는 사람, 이방인,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빌립 집사님은 광야로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 한 영혼, 이 굿수인 같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들어보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한 주 동안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칠 것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진취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 광야길, 외로운 길, 슬픈 길, 낙담된 길,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길로 한 주 동안 그 길로 들어갈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왜 초대하셨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그 나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인,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광야로 들어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광야로 들어갔구나,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데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를이 아니라 수레로네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이 액션하길 원하시고 행동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빌립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에 들어갔고요. 또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액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들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었고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서 그 사람에게 액션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3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첫 번째 빌립 집사님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관찰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뭐가 고민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액션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3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자였긴 예배자였는데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이라는 어떤 얽매였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께서요 행동함을 통해서, 액션함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 또 심판, 재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과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또 복음에 관련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빌립처럼 액션하고 행동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빌립 집사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한 가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전하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이 전도지가 새생명 축제 전도지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전도지를 전하고 우리 측근들 또는 카톡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액션하고 행동하는,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에 관련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빌드업을 통해서 식사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복음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 번째 우리 대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액션하는 거예요. 생기 있어지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내리막길을 거니까요. 나에 관련된 영혼들이 오르막길을 건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나에 관련된 태신자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생기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몸이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가시적인 표현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럴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39절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살아가요? 기쁘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좀 우리에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살아간대요. 우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부해지거나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세상적인 소욕들이 뭔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쁜 이 기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갔대요. 그럼 역설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을 때만 내가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기쁘게 살아가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나의 주인된 내 마음의 주인된 그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을 때 빌립 집사님처럼 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주 동안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508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서 화목해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라. 그리고 모두가 다 화려한 천국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